오늘은 기준과 행동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980년대 저도 기억이 나는데 한국에서 처음으로 이제 칼라 TV가 나올 때였습니다. LG전자 그때는 우리가 금성이었죠. 금성 하이테크 이 칼라 TV가 처음 나올 때 아마 여러분들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 광고가 뭐였냐면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그래서 이 TV 한 번 선택하면 10년 동안 바꾸지 않고 고장나지 않고 TV를 쓸 수 있다라는 것이죠. 순간의 선택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그런 광고 문구였습니다. 우리가 사람마다 매일 선택하면서 살고 있죠. 사소한 것에부터 시작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아주 중요한 선택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은 날마다 매일매일 선택하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또 무엇을 입을까, 그리고 어떤 차를 살까, 어떤 색깔로 살까, 그리고 어떤 집을 살까, 어떤 직업을 우리가 선택할까. 사람마다 각자 나름대로 많은 선택을, 수많은 선택을 하면서 우리가 살게 되는데요. 이 모든 선택 뒤에는 보이지 않는 우리만의 기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택을 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선택을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무조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선택하면서 삽니다. 기준이 없으면 선택은 감정에 따라 바뀌게 되고 상황에 따라 흔들려서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준이 없으면 우리는 매번 실수하게 되고 우리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 때로는 우리가 실패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할 때 기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출발선이 잘못되면 목적지가 달라지게 되고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달려도 엉뚱한 곳에 우리가 도착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의사가 진단의 기준을 잘못 잡으면 아무리 좋은 약을 우리가 바꾸어도 수술을 해도 치료에 아무 효과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준을 잘 잡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행기가 출발할 때 비행기가 출발을 하는데 1도와 2도 지극히 적은 차이지만 그러나 이게 출발할 때 1도와 2도 우리가 방향이 틀어지게 되면 출발할 때는 별 차이를 느끼지 못해요. 그러나 몇 시간 후에는 비행기가 격차가 달라지게 되고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대륙에 우리가 도착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출발의 기준의 미세한 오차 때문에 발생하는 그런 잘못된 결과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도 기준이 잘못되면 잘못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데 특별히 우리가 돈 문제, 재정이 우리가 무너지는 것도 돈을 적게 버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소비의 필요에 의해서 정해져야 되는데 그런데 이 기준이 소비의 기준이 필요가 아니라 감정에 의해서 우리가 결정이 되게 되면 우리 소비 패턴이 바뀌게 되고 그리고 재정적인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것이죠. 남들이 다 좋은 차를 산다고 해서 우리도 비싼 차를 사게 되면 우리 재정에 여러 가지 압박감을 갖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남들이 좋은 비싼 집을 사는데 우리도 똑같이 산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남들이 명품 브랜드를 옷을 입는다고 해서 나도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는 곧 망하게 되고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항상 돈은 모자르게 되고 나중에는 결국 뱅크럽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소비의 기준이 감정과 기분이 아닌 필요와 중요성에 의해서 우리가 기준을 둔다면 우리가 적게 벌어도 빠듯하게 우리가 번다 할지라도 우리는 생활하는데 우리가 가능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준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기준을 잘 정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준에 대해서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기준이 달라지게 되면 행동이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기준이 행동을 만들고
그 행동이 우리의 인생의 방향과 그 다음에 결과를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나오미의 두 며느리 룻과 오르바가 나오는데, 그들이 서로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었고 다른 기준을 통해서 그들이 다른 행동을 가지게 되었고 다른 행동을 통해서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룻과 오르바의 조건은 아주 똑같았습니다. 둘 다 모압이라고 하는 같은 나라와 같은 민족의 사람이었어요. 둘 다 남편을 잃었고 미래가 불확실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서로 다른 선택을 하였고 서로 다른 그런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서로 다른 길을 가게 된 것은 그들의 기준이 달랐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르바를 보게 되면 우리 15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희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자, 오르바가 선택한 것은 그의 백성, 그리고 그들이 믿고 있는 그 모압 신으로 그가 돌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신의 고향 모압으로 돌아갔다는 것인데, 오르바가 모압으로 돌아간 그 이유는 뭐냐면 그녀의 기준이 바로 현실과 안전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익숙한 자신의 문화, 그리고 친정이 있는 곳, 자신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곳, 그리고 재혼을 할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미래에 대한 확실성, 누가 봐도 이해가 가능한 그런 선택이었고 기준이었어요. 그녀의 선택 기준은 현실적이었고 상식적이었고 합리적이었고 안정된 삶, 그것이 바로 오르바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르바는 자기의 나라 모압 땅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룻을 보게 되면 룻은 자신의 민족, 자신의 나라, 평안한 삶, 그리고 안정된 삶을 그는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선택한 것은 바로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유대 나라로 가는 것이었어요. 시어머니를 따라 유대로 간다는 것은 그녀에게는 가난을 각오해야 되는 것이고 차별을 감수해야 되며 외국인으로서 미래를 포기해야 되는 그런 선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룻이 이렇게 선택한 기준을 보게 되면 우리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자, 룻의 기준을 보게 되면 첫 번째로 그의 선택 기준은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 나도 머물겠다라는 겁니다. 어머니께서, 나오미가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나오미가 머물겠다고 하는 곳이 어디예요? 바로 유대 땅이었어요. 가나안 땅이었어요. 하나님의 땅이었어요. 룻은 선택 기준이 세상적인 잣대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가고 싶은 것이 아니라 룻의 선택은 바로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계신 곳, 하나님의 나라를 그는 선택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룻의 기준을 보게 되면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자, 룻은 어떤 백성이었어요? 모압 백성이었어요. 이방인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룻은 어떤 기준을 가졌냐면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룻의 기준은 하나님의 백성이 자신의 기준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그녀의 선택 기준이었어요. 마지막 세 번째 룻의 선택의 기준을 보게 되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방 신이 자신의 선택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선택 기준이었어요. 아까 오르바는 모압 땅이 선택의 기준이었고 모압의 이방 신이 선택의 기준이었는데, 그런데 룻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이 바로 자신의 선택의 기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따라서 룻은 이방 나라인 모압으로 간 것이 아니라 바로 유대 땅, 바로
가나안 땅을 그가 선택하고 그것을 갔습니다. 룻은 환경을 기준으로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룻은 자신의 생각과 경험이 기준으로 선택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녀의 선택은 미래가 보장되지 않았고요. 유대인으로부터 심각한 차별이 예상이 되었고 그녀의 기준은 가난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룻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이 그녀의 선택의 기준이었다라는 것이죠. 룻의 기준은 명확하였습니다. 그녀는 바로 하나님의 계신 그 방향이 그녀의 기준이었어요. 여러분 나침반 다 아시죠? 컴퍼스. 우리가 방향을 정하고 길을 안내하는 도구, 그것이 바로 컴퍼스예요. 나침반은 언제나 북쪽이라고 하는 절대 기준을 향하고 있습니다. 나침반은 여러분 감정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침반은 날씨가 흐리다고 해서 방향을 바꾸지 않습니다. 나침반은 주변이 시끄럽다고 해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침반의 기준은 항상 북쪽이에요. 그래서 길을 잃은 사람이 가장 먼저 찾는 것이 지도가 아니라 바로 나침반이다라는 것입니다. 기준만 바로 서게 되면 잃어버렸던 길도 우리가 다시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수많은 길을 우리가 헤매고 잃어버리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기준이 없기 때문이 나침반처럼 북쪽을 향해야 되는데 우리의 기준이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을 향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기준을 잡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는 감정에 흔들리고 주변 환경에 흔들리고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는 흔들리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침반이 북쪽을 절대 기준으로 정하듯이 우리의 삶의 절대 기준은 바로 하나님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룻은 자신이 정한 이 기준을 바꾸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어버디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위해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자, 룻은 자신이 정한 그 기준, 그것을 절대로 바꾸지 않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자기가 죽는 일 외에 그 기준은 절대 바꾸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준을 정하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을 바꾸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준이 변화되는 순간, 기준이 바뀌는 그 순간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은 위기와 우리는 많은 어려움들을 우리는 겪게 되고요. 우리가 가고 싶어하는 목적지를 향해서 우리는 달려갈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의 기준으로 잡았다면 우리는 어떤 위기가 와도 그 기준을 바꿔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조금 힘들다고 해서 우리의 기준이 바뀌어버리면 우리의 삶이 더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엘리멜렉이 그랬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여러분 엘리멜렉이 이름의 뜻이 뭐라 그랬죠?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엘리멜렉은 하나님이 왕이시라고 하는 그 기준을 잡고 있었어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하나님은 내가 걸어가야 될 그 인생의 목표요 지표다라고 생각해 왔는데 그런데 베들레헴에 흉년이 찾아오게 되었죠. 그래서 경제적인 위기와 생존의 위협을 받게 되었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더 이상 베들레헴에 사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엘리멜렉은 바로 베들레헴을 떠나서 이방 모압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의 기준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은 나의 왕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왕이 아니라 먹는 것이 나의 왕이었어요. 먹고 사는 것이 나의 왕이었어요. 우리 많은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어야 되는데 나의 왕은 돈이요, 나의 왕은 자녀요, 나의 왕은 비즈니스요. 우리의 기준이 자꾸 바뀌다 보니까 우리의 삶에 어려움을 겪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현실이 바로 엘리멜렉의 기준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기준이었던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이것을 버리고 모압 땅으로 가게 된 거예요. 결국 엘리멜렉은 기준을 잃어버리자 그의 삶도 그 모압 땅에서 잃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기준은 절대로 여러분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기준이 흔들리게 되면 우리의 인생의 흉년이, 우리가 흉년을 맞이할 때 더 큰 흉년, 더 어려운 흉년들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흉년이, 우리 인생 가운데 흉년이 왔을 때 우리가 기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이 기준을 바꾸지 않고 달려가면 하나님께서는 이 흉년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누가 그랬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그랬어요. 여러분, 이삭 시대에 아주 100년이 넘는 큰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이집트로 내려갈 때 이 이삭도 그의 가족도 함께 이집트로 내려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럴 땅에 머물러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럴 땅에 머물면 흉년 땅 든 땅에서 여러분 이삭과 그의 가족은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삭이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잡고 그것에 머물렀던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흉년의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삭으로 하여금 거부로 만들어주셨고 100배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결실을 만들어내는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잠시 우리 인생 가운데 흉년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에 여러분 기준을 바꿔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이죠. 기준이 흔들리게 되면 우리의 행동도 우리의 믿음도 흔들리게 됩니다. 우리는 기준을 하나님으로 정해놓고 위기와 어려움이 오게 되면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 제 마음은 하나님 편입니다. 하나님, 상황이 좋아지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지금 당장 손해를 보기 때문에 하나님, 잠시만 하나님 내가 미루겠습니다. 하나님 기다려주세요. 룻은 정해놓은 기준이 상황에 따라 그녀는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녀는 베들레헴까지 걸어갔고 그녀는 굶주림을 알고도 그 기준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보장이 되지 않는 미래를 향해서 끝까지 그녀가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기준이 우리의 행동을 달라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기준이 흔들리지 않으면 우리의 행동도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인생의 위기 앞에 우리는 자꾸 뭘 두들기냐면 계산기로 두들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손해가 아닐까? 내 미래는 누가 책임지지? 하나님의 잔연한 계산기를 두들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계산을 따라가면 잠시 우리가 안심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의 기준을 따라가면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르반은 잠시 자신의 만족에서, 자신의 민족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었지만, 그러나 여러분, 룻은 영원한 축복을 가나안 땅에서 누릴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이 흔들리는 이유는 돈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우리의 인생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준이 흔들리기 때문이, 우리의 기준을 하나님으로 잡으면 절대적으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돈을 세상에 여러분 잣대로 우리가 기준을 잡게 되면 그 기준은 절대값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는 흔들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나의 왕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이 기준이 흔들리면 우리의 인생의 전체가 흔들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돈이 없어도 기준이 명확한 사람은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침반이 북쪽을 기준으로 삼듯 우리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이 되시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가는 길에 대해서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와 안드레는 주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명확한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실 때 그들은 그물을 버리고 주님 앞에 달려갈 수 있었어요. 요한과 여러분 이 야고보도 주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절대적인 기준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나를 따라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들은 자기의 배와 부모까지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었습니다. 마태도 당시에 가장 안정된 직업인
세리, 여러분 텍스 컬렉터였잖아요. 가장 안정된 그런 직업이었는데 그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마태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삶의 기준이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향해서 달려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준으로 선택한 사람은 어떤 삶 가운데서도 어떤 행동에서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준이 달라지면 뭐가 달라지게 되냐면 결과가 달라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오르바와 누시의 차이는 능력 차이도 아니었습니다. 지혜의 차이도 아니었고요, 형편의 차이도 아니었고 성품의 차이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차이는 바로 기준의 차이였어요. 오르바는 바로 현실과 안정됨, 그 삶이 상식적인 것이 세상 사람들의 잣대가 그의 삶의 기준이었다면, 바로 룻은 하나님이 그의 삶의 기준이었어요. 기준이 바뀌면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선택이 바뀌고, 선택이 바뀌면 길이 바뀌고, 길이 바뀌면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바뀌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돼요? 기준을 명확하게 우리가 두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절대적인 기준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룻이 기준을 바꾸었더니 그녀의 인생의 결과가 달라져 버렸어요. 그녀의 인생은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남편을 잃은 여러분 과부 바꿀 수 있습니까? 남편이 다시 살아올 수가 없는 거잖아요. 모압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 여러분 어떻게 그것을 바꿀 수가 있겠어요? 가나안, 여러분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한 여인이 어떻게 그것을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미래에 소망이 없는 거, 그것도 룻이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의 삶 가운데 그녀가 자신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거, 이 중에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런데 그녀가 바꿀 수 있는 거 유일하게 한 가지, 바로 기준이었습니다. 그가 기준을 바꿀 때 그의 모든 삶이 다 바뀌게 되었어요. 기준을 바꾸었더니 그의 인생이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녀는 이방 여인에서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었고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축복의 여인이 되었습니다. 남편을 잃은 가부에서 기준을 바꾸었더니 그녀는 보아스라고 하는 유력한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평생 가난과 싸워야 되는 그런 인생이었지만 보아스를 만남으로 인해서 그는 부자의 인생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미래가 없는 인생이었지만 그가 기준을 바꾸었더니 미래가 보이는 소망의 인생으로 그녀가 바뀌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준을 바꾸었더니 그녀의 인생이 저주의 인생에서 축복의 인생으로 바뀌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리고성에 살고 있던 라합도 그녀의 기준이 뭐였어요? 그녀의 기준도 룻과 같이 하나님이었잖아요. 그의 인생을 바꾸었더니 여러분, 이 라합이라고 하는 이 여인도 이방 여인에게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바뀌게 되었고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놀라운 축복으로 그의 인생이 바뀌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기준은 뭡니까? 우리들의 인생의 기준은 뭡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이 룻처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2026년도 우리의 기준을 우리가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바꾸어야 될 줄 믿습니다. 룻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기준으로 삼은 것처럼 우리의 기준도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준을 룻처럼 그냥 여러분 마음속에만 두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야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준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나의 왕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돈이 왕이 되고 세상이 왕이 되고 우리의 비즈니스가 왕이 되고 우리의 자녀가 왕이 된다면 여러분, 우리의 행동은 여전히 바뀌지 않은 거예요. 그것은 기준을
하나님으로 바꾸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의 기준을 우리가 행동으로 옮길 때 하나님의 역사가 드디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안의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이 누처럼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고 행동으로 옮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기를 2026년도에는 다 달라지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2026년도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우리의 가정과 그리고 우리의 비즈니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